카르마와 교훈. 우리 모두는 갚아야 할 빚을 안고 있다. 이번 생에서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 갚아야 한다. 그래야만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빚을 갚아나가면서 성장한다. 다른 이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영혼들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승저편에 있는 기억의 차원으로 돌아가 내가 빚을 진 영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두 영혼이 함께 육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세상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때와 빚을 갚는 방법은 각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영혼들과 맺은 모든 계약을 이행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진 모든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여러 차례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이승저편에 있는 여러 차원들에 대한 지식은 아직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갚아야 할 빚과 관련된 차원은 카르마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르마는 삶의 교훈을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카르마는 또한 속죄하고 과거의 일을 잊고 새로 출발하고 과거에 우리가 해를 입혔거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카르마는 동양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성경에서는 이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다음 생에서 특정 인종 또는 종교인으로 환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인종이나 종교에 대해 편견을 갖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증오하면 다음번 생에서 그 집단으로 환생하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때로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대상으로 태어남으로써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기 때문이다. 카르마는 영혼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이나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모두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증오하고 해를 입힐 수도 있다. 그들의 선택은 우리의 업이 아니다. 그들 역시 자유의지로 사랑과 증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보다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또는 어려운 삶을 사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양분을 제공하겠다는 사랑의 발로로 스스로 어려운 삶을 선택하는 영혼들도 있다. 어려운 삶은 벌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다. 환생하면서 우리는 여러 인종과 종교, 성별, 생활 수준을 경험한다. 삶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기 위해 모든 상황을 겪어보는 것이다. 카르마는 궁극의 정의다. 우리가 삶을 통해 배우는 과정에서 대충 넘어가는 과목은 없다. 하지만 은총, 은혜와 사랑은 카르마마저도 초월할 수 있다. 은총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미는 손길. 말하자면 신성한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배워야 할 교훈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 이번 생에서 빚을 완전히 다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지 고통스러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다음은 죽음과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엘리자베스는 세 쌍둥이 중 한 명으로 태어났는데 출산 당시 의사는 어머니에게 3명 중 2명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여성으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선뜻 베푸는 성품을 지녔으며 자립심과 독립심도 강했다. 어머니는 3딸을 모두 살릴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마치 요즘의 인큐베이터처럼 출산 후에 1년 동안 3명의 아기를 꼭 껴안아 돌봤고 결국 3명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신의학과에 몸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해왔다. 얘야, 부탁할 게 있는데 혹시 내가 나중에 식물인간이 되기라도 한다면 말이다. 그때는 내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네가 뭔가 해줬으면 좋겠구나. 엘리자베스는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 자식들 중 의사는 너뿐이잖니?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절대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게다가 엄마는 평소에 등산도 다니고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엄마 같은 사람들은 90이 돼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뜨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엘리자베스는 존엄사를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시카고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엘리자베스의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의 대부분이 마비되었다. 정신적으로는 아직 멀쩡했지만 그토록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했던 이 여성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엘리자베스가 내게 말했다.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의 예지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어요. 어머니는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식물인간으로 4년을 살다 돌아가셨고 엘리자베스는 신에게 분노했다. 그 이후 엘리자베스는 죽음을 앞둔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영적 시야를 조금씩 넓혔고 분노도 차츰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무렵 명상도 시작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녀는 명상을 하던 중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강력한 음성을 들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토록 화를 내느냐? 엘리자베스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엄마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름답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도 4년씩이나 고통을 주고는 결국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왔다. 그건 네 어머니를 위한 선물이었느니라.
은총을 베푼 게야. 사랑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니? 네 어머니는 정신이나 육체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여러 번 환생하여 다른 이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는 대신에 이 삶에서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배움을 얻은 거야. 이 삶에서 배움을 다 했기에 네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란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메시지를 이해한 엘리자베스는 비로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화를 풀었다. 예전에 진행한 워크숍에 참가했던 한 어머니와 10대 딸이 단체 최면요법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다. 단체 최면 세션을 마치고 쉬는 시간 중에 모녀는 최면 상태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했는데 전생에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주 오래전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다. 충격에 빠져 말을 잃은 딸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체험을 들려줬다. 저는 오늘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전 명상을 하면서 저희 둘 다 같은 전생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전생에서 황소이거나 아니면 황소의 뿔 같은 것을 쓰고 있는 남자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뿔이 실제로 보였대요. 계속해서 여러 번 맞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이어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했다. 우리 딸이 뿔 달린 황소인지 뭔지에게 계속 맞은 기억이 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전생은 바이킹과 비슷한 삶이었거든요. 저는 가죽으로 된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뿔 달린 무거운 투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떤 동굴인지 오두막인지 그런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린 소년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어 소년을 죽였습니다. 어두운 데다가 아주 무서웠어요. 딸도 전생을 체험하면서 무서웠다고 해요. 그리고 명상을 하던 중 딸애가 몸이 아프다고 했는데 칼을 맞았던 바로 그 부위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어머니와 딸은 방금 전 체험한 같은 전생을 떠올리며 여전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본 전생이 실제로 같은 시대, 같은 삶에 대한 체험이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지금은 건강한 상태로 환생하여 다시 만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으며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면 된다고 얘기해 주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은 전생을 살았고 그 기억을 공유했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녀에게 덧붙여 설명해 주었다. 전생에 대한 기억과 카타르시스만이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 그 강렬함을 느껴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에서 벗어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마치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업을 풀기 위해 이렇게 다시 태어났잖아요. 과거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문을 열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진 않아요. 저는 항상 우리 딸에게 네 씩씩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어린애였을 때부터요.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중 하나예요. 조금 전에도 딸애와 그런 이야기로 농담을 했었는데 딸아이가 그러더군요. 지난번에는 너무 씩씩해서 죽었잖아요. 우리 둘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인간관계. 배움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는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때로는 신체적 고통을 직접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영혼으로 있는 단계는 재충전을 위해 거치는 것이기에 이 시기에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친 영혼이 쉬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낀다.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은 아픔을 느낄 수 없다. 영혼은 행복 이외의 감정은 느끼지 못한다. 재충전의 시기인 것이다. 영혼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은 지상에서와는 다르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그때는 관계를 통해 배움을 얻는다. 사람의 몸으로 환생한 뒤에는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된다. 다른 사람과 기쁨이나 아픔을 서로 주고받으며 우리는 사랑의 모든 면을 깨우치기 위한 영적 여정을 떠난다. 인간관계는 살아있는 실험실과도 같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삶의 교훈을 제대로 얻었는지, 환생 전에 계획한 삶의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알아보는 실기시험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일으킨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반응한다. 한쪽 뺨을 맞았을 때 다른 쪽 뺨을 내미는가? 아니면 여전히 폭력으로 맞서는가? 이해심, 사랑, 연민으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가?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 이기심, 거절로 대응하는가? 인간관계가 없다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기회가 없다. 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는지 측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어렵기는 해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사랑, 비폭력, 연민, 관용, 신념, 희망, 용서, 이해, 깨달음과 같은 가치를 배운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두려움, 분노, 증오, 폭력, 탐욕, 자만, 욕망, 이기심, 편견과 같은 부정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법도 배워야 한다. 이런 배움은 주로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진다.
살면서 장애물이 아예 없거나 많지 않을 때보다는 장애물이 많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어려운 인간관계. 각종 장애물과 상실로 가득 찬 삶일수록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어쩌면 여러분도 보다 빠른 속도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삶을 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때로는 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더 나은 기회로 연결되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섣불리 슬퍼해서는 안 된다. 운명이 이루어지기 위해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 사랑, 기쁨, 희열도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여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존재. 같은 배움을 구하는 다른 존재들과 교류하면서 사랑을 배운다. 사랑은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니라 항시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동적 에너지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사랑의 에너지는 항상 흐르고 있다. 사랑을 베푸는 법뿐 아니라 받는 법도 배워야 한다. 공동체, 인간관계,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에너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지난 수년간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연인과 가족을 치료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전생 체험을 통해 이번 생에서 자신이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상처를 치유했다. 어떤 이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사람도 있었다. 삶의 우선순위와 자신의 가치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도 있었고 현재 빠져있는 수렁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익혀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해야 할지 조금씩 알 수 있었다. 진심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성장했고 인간관계도 개선되었다. 내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조언이나 기법들은 서양의 정신과 치료에서 사용하는 전제와는 달리 삶과 운명에 대한 보다 깊고 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 가슴과 영혼은 지식에 의존하거나 기계를 사용하는 치료 방식보다는 정신 영적인 치료를 더 원하고 이에 반응도 더 잘하는 것 같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간관계가 성장의 양분이 되므로 이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생각이나 조언, 그리고 몇 가지 기법을 소개하고 싶다. 진정한 나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자신부터 알아야 한다. 명상과 심상화를 실천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차분하게 통찰함으로써 집착 없는 사랑을 느껴보고 이 상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가정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일반화와 정형화의 오류에 빠지면 개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알아보지 못한다. 캐캐 묵은 선입견에 빠지면 현실을 보는 시각도 왜곡된다. 경험은 신념보다 훨씬 강하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신념과 생각은 과감히 버려라. 행복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물질이나 타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안전과 행복이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종속적이라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어떤 경우라도 나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3차원의 세상에서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배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육신이 사라지고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한 일, 선행과 악행, 생각, 그리고 지식이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했는지보다 여러 인간관계를 맺는 동안 타인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억만 배 더 중요하다. 살다 보면 재물을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육신을 떠난 후 이승저편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곰곰이 되새기고 필요하다면 가치관도 재정립하자. 우리의 실체가 육신과 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혼이라는 영적 진실을 다시 깨달아야 한다. 영혼은 성별도 없고 호르몬도 없으며 생체학적 요소들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영혼은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다. 영혼의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성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폭력, 증오심, 지배욕, 그리고 타인과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는 것이 쉬워진다. 자연스럽게 사랑과 연민, 관용, 희망과 믿음, 협동심 등을 받아들이게 된다.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성별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우리 모두 한때는 남자였고 한때는 여자였다. 여러 차례의 삶을 거치면서 하나의 성별을 전문으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처럼 때로는 다른 성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모든 관점에서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로도 살아보고 불교,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도 겪어봐야 한다. 다른 인종으로도 태어나보고 다른 성별로도 태어나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언젠가는 생체학적 속성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극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걷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기에 뒤처지는 사람도 있다. 앞서 나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연민으로 뒤처진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아무런 보상도, 심지어 감사의 표시조차 바라지 말고 도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자.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거나 당연하다는 듯 맡겨진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하자. 자신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수락해버리면 분노가 싹트게 된다. 부탁을 수락한 자신을 경멸하게 되고 부탁한 당사자도 미워하게 된다. 내키지 않거나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닐 때는 과감히 아니요라고 말하고 스스로 하고 싶을 때 좋아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 대놓고 못하겠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 원치도 않는 일을 수락하면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병이 나면 어차피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으니 억지로 수락하기보다는 자신을 챙기는 편이 건강에 훨씬 좋다. 이런 교훈을 잘 설명한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본 적이 있다. 스트레스는 머리에서는 아니요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네라고 할 때 생긴다.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과 무의식적 동기를 부정하고 이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행동을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고 한다. 마음속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있지도 않은 동기와 의도를 남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자. 떠넘기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 해를 입는다. 지금 내 삶에 이어지고 있는 반복되는 패턴의 속성과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패턴은 어린 시절이나 전생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좋지 않은 패턴이 반복되고 인간관계에 불필요한 흠집이 나게 된다. 패턴도 여러 삶을 통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술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타인을 지배하고 이용하려 들거나 학대하려는 성향도 여러 삶을 통해 반복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면을 통해 어린 시절 또는 전생으로 돌아가 지난 삶을 다시 체험하면서 문제의 근본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현생에 있는 경우도 있다.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나 알량한 자존심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독립심과 자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집착, 결과, 타인의 의견, 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집착을 벗어던지면 자유를 얻게 된다. 물론 영혼을 살찌우는 사랑이 가득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까지 모두 청산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특정한 사람을 쫓아다니거나 물건에 집착하고 의존하는 습성을 버리라는 얘기다. 대상에 의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파괴적인 인간관계에서는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가진 사적인 문제와 이해심 부족, 변심 때문에 어차피 헤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랑이 이루어질 기회는 다시 찾아온다. 상대에게 맹목적이기보다는 상대를 최대한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다. 그들도 자신만의 두려움, 의심,
불안, 결점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나를 이용하려 들 수도 있다. 그들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존재,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의견을 들어보는 것은 괜찮다.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 사람은 왜 나만 그토록 미워할까 하면서. 하지만 알고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의 인생에 펼쳐지는 신경질적인 드라마에서 내가 엑스트라를 맡았기에 그 화살을 맞은 것일 뿐이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엑스트라를 맡았어도 괴롭힘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불쾌감을 주고 못돼 먹어서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위험한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적이다.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충동적이며 위험을 즐기고 모험심으로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들. 이런 외형적인 면만 보고 반해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눈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마음 챙김의 반대말은 내면의 감정과 두려움, 동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부인이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에게 실수로라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